보좌에 계신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십시다. 죽임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마땅한 반응으로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거하는 처소에서 가득 울려 넘쳐 퍼지기를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리.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양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리.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우리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사랑과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그 영원한 찬양의 한 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와 이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상이 되시는 주님, 전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아버지의 마음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성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것은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들, 즉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이어질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 충만하다, 세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과 일치할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들,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적혀 있을까, 그런 관심을 당연히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나 풀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도 아주 꼼꼼하게 봉해진 감추어진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계시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날인,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들, 그것이 봉인으로 꽁꽁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이상 신비롭거나 아니면 모르겠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이런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봉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자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슬퍼서 울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울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실 수 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이비이단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7봉인을 뗄 수 있는 것은 그 신천 지식을 가르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그 어떤 천사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이야기할 때 정답이 애매하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면 다 맞는다고. 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백문백답을 하여도 그 대답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삶이 결국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결론난 삶,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떼시고 성큼성큼 우리 가운데 달려오고 계시는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만날 때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계속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깨달음보다 지금 더 밝아지고 있어요.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신들,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농도만큼, 그 믿음의 성숙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말은 모르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종말의 로드맵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기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 그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샘물의 샘물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영생에서 이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우리가 흰 옷, 흰 두루마기 이런 표현들을 쓰면 우리에게 항상 떠오르는 것은 칭의죠. 칭의.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입는 그 옷,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보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살아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옷,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즉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열심으로 혹은 그들의 재력으로 그 흰 두루마기를 사서 입은 건 아닐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육적으로 바라보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즉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자들로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자신들의 죄가 속죄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인간이 겪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돌보시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는 바라면 결국 이 약속은 영생의 한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라면, 이것이 실제라면 당연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생에서 살 그 예배의 삶, 그 감격의 삶, 그 감사의 삶, 그것이 마땅히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즐거워해야 할 것이고요, 또 오늘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시적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으로부터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각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이생의 시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서 이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나팔 소리를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만약 나팔 소리라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요 슉 날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 이제 예배 그만 드려도 되겠죠.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막 받다가 또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영상을 다시 보시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이렇게 떠들어 보시는 걸 보면서 전 참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얼렁뚱땅 해치우지 않고 바르고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 그런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의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려는 노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제 믿음 수준이 연약해서 여기까지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저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판타지잖아요. 꿈속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환상으로 보는 것 같은, 그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봤던 그 기록들, 그것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환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판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된 말씀들이 저에게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영적인 안도감 같은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나팔과 또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 성경을 보고 배운 이들에게 뜬금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 나팔과 대접 사건들은요. 그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현상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두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 계시의 말씀들, 약간 아리송하고 약간 해석하기 불분명하지만 대대락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겠지라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만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석연치 않게 바라봤던 말씀, 내가 불투명하게 바라봤던 말씀, 또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어난 일들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는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안도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점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미래를 알아서 불운을 피하려거나 아니면 행운을 당겨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 아니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알아듣고 또 관심을 두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경고죠. 우리는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와 환호성을 치러야 돼요.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 심판받을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에게는 이제 승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큼성큼 이제 주님 곧 오시는구나, 저 독수리 지나가면 이제 주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이것을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이 계시록의 가르침, 또 마지막 때의 로드맵, 이 정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겪게 하시는 그 기쁨과 희열, 그 위대한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반드시 이 이생의 삶에 종말이 있다, 그것을 믿는 세계관, 그리고 그 이생 넘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세계관, 그 영생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은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취시켜주는 말씀이죠. 장차 올 소망과 또 그 소망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스트 공동체가 지난 주일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하늘 소망을 붙잡았어요. 다시 한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감정의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말의 때를 알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서 이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생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보다는 죄를 더욱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계속하여 영생을 소망하며 이생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이 식상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갈수록 성화가 되기보다는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님의 시선에선 우리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영생에서 이생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정말 주님의 시선,
어린 시절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구두 소리처럼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계시록이 두려운 성경이 아니라 이 자녀들만을 위한 매우 특별한 계시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팔 소리가 화가 있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 복음, 승전가로 들릴 수 있도록 오늘 더욱 주님과의 선명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실제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소리를 듣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문화행동 아트리, 그리고 그 책의 사람들, 십자가 복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온전히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 믿음의 완주를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그들을 빛내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며 더욱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전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또 물질의 어려움과 또 삶의 고통에 빠져 온전히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있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한켠을 밝히 드러내 주셨사오니 어찌 이 일이 위대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이 붙잡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부둥켜 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통해하며 나날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산 나로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는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 생을 바라볼 줄 알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경고와 재난의 소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가족된 우리 머스트 교우들이 더욱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 하면 속히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만 남은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해 한 기관의 선교사들을 더욱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결코 단순히 우리 교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행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선한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선교사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이 위대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 만나게 하실 일들을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한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 잠드는 그런 신랑이 아니라 그런 신부가 아니라 정말 늘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부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구어 놓으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포기함 없이 더욱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